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슴이 뜨겁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줄이고 배고플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깃발을 주시는 거죠. 아니,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들도 공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삼국지에 보면 이제 장군들의 성 앞에 보면 깃발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딱 꽂혀 있으면 어떤 적군도 어떤 적수도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왜? 아이고, 저기는 장군이 있구나. 전략에 뛰어난 장군, 이제 모든 것에 힘이 능력이 있는 이 장군이 있으니 잘못 공격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예 두려워서 공격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것도 적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근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처음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할 때에 누구와 전투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거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은 이스라엘 뒷공문에 와서 그를 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근데 야곱은 영적인 자녀고 에서는 육적인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영적인 자손 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나를 향해 싸움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때로는 직장에 가면 때로는 어떤 건강이나 악한 사단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험들이 나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은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영적 아말렉이 여러분을 향하여 싸움을 걸고 공격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매번 이것들과 얻어맞아서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거냐 이거예요. 아유, 나 이번 명절 안 가면 기분 나빠, 맨날 싸움만 해 하고 포기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어떤 아말렉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싸움을 넉넉히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어떤 영적 싸움 누가 도전해 와도 그 앞에 KO 당하지 말고 그것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넌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면 그냥 가지 왜 지팡이를 잡고 갔느냐? 근데 여기 지팡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4장 20절, 그리고 하나는 오늘 17장 9절 2번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4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가서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아니 제가 어찌 감히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아라. 그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뱀이 되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든 어떤 것든 내가 뱀 같은 그것들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 그럴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이제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앞절에서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어떤 영적 싸움에서든 어떤 사단과의 그 공격에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싸움을 걸어오든 어떤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해 오든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너는 칼창 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이제까지 체험했던 것들과 자기가 이제 배워왔던 모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말씀 의지할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그는 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 직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거 너무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막 밀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혼자 동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막 몸에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이제 11절 말씀, 기도에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자기 체력 테스트하러 올라갔습니까? 야호 한번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내려오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희한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한지라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두 곳에서 전쟁합니다. 하나는 이 아멜렉과 이 골짜기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단과 싸우면서 악한 영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그런 싸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찬송했지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한번 얻어 터지면 그냥 KO패 당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있잖아요. 한번 할 때 뭐 잽도 날리고 뭐 엇박갓을 치지만 얻어맞기도 하잖아요. 얻어맞아도 반드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얻어맞으면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놀래버립니다. 그냥 세상 말로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장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얻어맞아도 KU파 당하고 끝장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강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일 날은 막 사람 많이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곧 새벽 부흥회를 한번 열으려고 그럽니다. 새벽을 사모하며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표입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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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한다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재주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지식으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경험으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것 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내 인간적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복. 나는 항복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항복하면 그때부터 종삼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복하면 그때부터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더 힘을 주시고 내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축복의 기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입을 열어 축복한 대로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자꾸 그냥 저주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자꾸 한숨 쉬지 말고 내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축복 속에 자라는 자녀들은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도 차에 타도 어디 가든지 앉으면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이 차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두 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인지라 팔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벌써 동료들이 압니다.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앉으시오. 그리고 모세를 편하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한쪽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한쪽 팔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죠. 앉혀주죠. 이전보다 편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손을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아멜렉을 다 쳐서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론과 훌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팔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세이мен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돕는 동역자, 이것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피곤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함께 팔을 붙들어주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특징이 있어요. 이전에 여기 오래 다녔던 분들이 이게 막 텃세를 부리고 야 이거 우리 교회야 우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라 누구든지 와라 함께 세워져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늘 바뀌지 않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에 참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씩 늘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뭔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제 개인 기도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기도는 저 끝에 가서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교회를 위한 기도, 아픈 성도를 위하여서, 문제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과 취업과 또한 사업장과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은 거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힘 도와주고 힘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아말렉도 넉넉하게 우리는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까 여러분 봤지만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다 무찌렀어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야 모세야 이거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이 역사적인 사건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줘라. 그리고 아말렉이 천하에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제 없애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에 모세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 아말렉을 쳐서 다 제파한 것, 이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전술, 내 전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제단을 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그랬어요. 맹세.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맹세합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기를 약속하세요. 하나님, 맹세해 주세요. 우리가 부탁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와 맹세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와 이 계속해서 함께 하마.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워주마. 그래서 이기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한 번 내가 때려 눕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악한 것은 얼마나 영리한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 터진 것 같은데 맞아서 KU파 당하는데 내가 방심하다 보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라. 아말렉 또 올 거야. 그 아말렉이 와도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이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한번 잘하면 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승리했지만 작은 차일드성,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그 패배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여호수아의 자만심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술 시켜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술 갖지도 않고 지멋대로 나갔다가 그냥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아간의 욕심.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물건, 바친 물건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물건에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셔서 불사르게 되고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번 승리하면 자만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고 자만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야. 이 아말렉이 계속 너를 공격해 올 터인데 아말렉으로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워주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마. 내가 그래서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늘 패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가슴에 꽂고, 여러분 가정에 꽂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꽂아서 어떤 악한 것들도
저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저 성에 여호와의 깃발이 있네.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까불거나 덤비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